오늘 시편 47편 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나누고 또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참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땅에 매여서 살지만은 또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자유함과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생각하면서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겠사오니 주께서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도 필요한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 우리 47장을 지난번에 생각했잖아요. 했는데 오늘 이제 이어서 여기 이 부분에서 읽은 이 본문 가지고 이 들림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오늘 하는다 생각을 하시고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47편 들림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우리가 이제 마치고 설교 마치고 또 백집사님하고도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사실 들림이라는 이 주제를 좀 더 이렇게 잘 정리를 하는 게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 이게 참 아주 미묘한 그러면서도 참 뭐랄까 의미가 있는 중요한 하나의 주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걸 정리하는 것이 참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오늘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47편 아까 5절에서 9절을 읽은 성경 읽었는데요.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뿔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여기 이제 뿔 나팔 하면 뿔이란 말을 내가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뿔 나팔 하는 거는 소파르 히브리 말에 소파르인데 그 히브리어에서 이 뿔 나팔하고 은 나팔하고 이게 이제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는데 은 나팔 용도가 달라. 그래서 은 나팔은 사실 이제 전쟁용 나팔이다. 전쟁할 때에 이래 뭐고 소리를 내가 신호하는 그런 전쟁 나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뿔 나팔은 이제 평화의 나팔이다. 그렇게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의미에 이제 이 분은 사용하는 나팔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아마 용례에 보면은 전쟁할 때도 뿔 나팔을 쓰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대개에 봐서 대충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이거는 이제 평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문맥상도 그렇고. 그래서 아니면 뿔나팔 이렇게 살려가지고 번역을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뿔자를 넣었습니다. 아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게 사실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니까 지금 올라간다, 앞에 올라간다는 말이 이제 의미가 여기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이건 앞에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려고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편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그러니 온 세상을 이제 전쟁으로 그 평정을 하고 하나님이 이겼어. 그러면서 문나라, 세상 모든 나라, 여기 이제 문나라 하는 게 모든 나라, 이방, 열방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 고관들이 모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참 이 큰 사건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 문나라 고관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문나라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구나. 이걸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이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 세상의 모든 방편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 다 끝을 내서 이제 다 하나님이 승리를 하셨으니까 그는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여기 높임을 받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 보좌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 보좌에 앉으셔 가지고 이제 문나라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올라간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냥 올라간다예요. 올라간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의미로 우리가 볼 때 온 세상의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통치하려고 올라가셨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이해하면 되겠는데, 그래 이걸 이제 사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70인역이라든지 불게이트 역이라든지 모두가 같은 뜻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올라간다는 말이 단순히 어떤 공간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 높고 존귀한 자리에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앉았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라갈 때 우리가 이제 번제할 때 사실 올라가거든. 이 동사가 알라예요. 알라니까 우리 알라 어린애 가듯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건 이제 제사를 드리는 또 올려서 드리는 이런 것이고, 아마 번제를 올라라 하는 거는 번제 다 태아가 이래 연기가로 살라가 하늘로 올리는 그런 의미에서 올라라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번제하고 이 같은 어떤 어원을 가진 하나님 명사고 또 알라 할 때는 동사고 이렇게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단순히 이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게 맞아요. 고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고저 하이 심지어는 우리가 클라임 한다 하듯이 산에 등산할 때 올라간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번역이 되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높은 영화로운 자리로 오르시다. 공간적인 오름이 아니고 그냥 그럼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이런데 그런 의미의 올라감이 아니고 이제 영화로운 자리로 오르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도 그걸 빠뜨리는 거는
빠뜨리지 말고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외에는 사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역사가 사실 없었다 할 수 있는데, 그래 특히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솔로몬 시대 또 이제 그 성전 지으면서 그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솔로몬의 그 이제 영광스러운 통치죠. 굉장한 그 지혜로 통치하는데 온 세계가 다 몰려와 가지고 그를 보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그래가 이제 막 그 우리 화친하자 이래가 모두 화친을 맺고 이렇게 하다 보니 공주가 1000명이나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이제 그 나쁘게 평가하는 아주 저쪽 좀 뭐랍니까 옛날에 그랬답니다. 한신 이쪽에서는 그런 걸 억수로 나쁘게 평가했어요. 이 바람제의 매로 해가 솔로몬 왕이 바람제의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나쁘게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좀 인간이기 때문에 또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상황 속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은 어쨌든 이건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또 하나님의 통치가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그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통치에 열국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하나님이 올라가심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솔로몬을 통해서도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했지만은 다윗도 사람이고 늙어서 죽고 솔로몬도 또 뭐 이제 늙어서 죽고 이래 해야 되잖아요. 이럴 수밖에 없고 다 실패를 했어요. 실패하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이 통치하는 거 올라가신 그 존귀한 자리에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 그게 사실 실패하는 것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모두 이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그 만민 통치 실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민 통치 계획을 내가 다시 실행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만민 통치하시는 만민 통치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스라엘만 선택해가 구원하고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만민을 이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바빌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 그 만민 통치를 실현시키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사실 53장 12절까지 53장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흔히 우리 이제 종이 고난받는 종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고 높이 들린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은 하여튼 그 53장까지 전체에 하나의 그 타이틀이라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고 이제 그 제목을 사실 제시하면서 52장 13절에서 15절을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읽을 때 그냥 막 이거는 지나가 버리면 무슨 말인지 무슨 소리인지 누구한테 가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잘 읽고
이걸 살피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니 이 말은 사실 형통하리니 이렇게보다는 지혜롭게 행하리니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그런데 이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하는 이 말은 그가 나라들을 피 뿌리듯이 뿌릴 것이며 이런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게 이제 사용 용례에 보면은 여기에 놀라게 할 것이며 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된 데가 번역을 그래 했지 여기밖에 없어. 22군데 구약에 사용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모두 뿌리는 거로, 피 뿌리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놀라게 할 것이며 이러기보다는 나라들을, 그렇게 문나라들이 아닙니까? 문나라들을 피 뿌릴 것이며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래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했으니까 피 뿌리고 그가 한 그 일을 통해서 문나라 백성들이 그걸 알고 보니까 할 말이 없거든. 그래 입을 이제 봉해본 거지. 봉하고. 그래서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전혀 듣도 못해 보지도 못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그들이 직면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보고 새로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 만민에 대한 구속, 대속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피뿌림으로 스프링클,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참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이 놀라게 할 것이며 이 말이 피를 뿌린다 이렇게 할 때는 뒤에 전치사가 따라와요. 영어로 하는데 우리말로 하는 말이 따라오는데 여기는 또 그게 없어. 그래서 사실은 이게 뿌리다는 뜻으로 말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문맥상 이래 보면은 시골에 옛날 언어들이 보면 그래요. 뭐 꼭 참 정확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다가 또 어떤 데 가든 빼먹은 데도 있고 가끔 그런 데가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건 아니냐 이 생각 들기도 하고, 어쨌든 놀라게 할 것이며 이 말을 피 뿌릴 만민들에게 피를 뿌리다 그들에게도 스프링클을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마 읽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 타이틀 이것이 53장으로 사실 이어지면서 이런 일을 당한다. 그렇게 전에는 이래 순환을 이렇게 겪고 뒤에는 이제 다시금 새로운 세상을 여신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 올라가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아까 52장 13절에 그 올라가심, 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려니. 받들어 가는 이 말은 사실은 이거 높이, 받드는 기니까. 자꾸 높이는 걸 이야기해요. 높이는 걸. 그 다음에, 높이 들려서, 내 같은 말이죠. 받들어 해가 높이 올린다. 이게 이제 높이 올려서,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 지극히 존귀한, 고귀한 그런 위치에 앉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 들린다는 말은 수동태가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고, 받든다 이 말은 또 능동태가 사용되고 있고. 그래, 다른 사람이 받으니까. 근데 받으러 올리니까 올림을 당하는
그분은 뭡니까? 수동태로 올림을 당하는 게지. 그래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참 53장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고난받는 종이 53장의 이야기가 단순히 고난받는 것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받은 후에 높이 받들어 높이 되어 가지고 존귀하게 되는,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것이 사실 53장에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이제 이 종이 과연 누구냐? 이 종이 과연 누구냐? 이게 참 요새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조금 아마 진보적으로 이렇게 신학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다 해결을 하고 있지 싶어요. 그래서 근데 보수적으로 신학을 가진 분들은 아직도 옛날 이 종은 신약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요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기는 맞거든.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그것만 다냐? 다냐? 사실 그것만 다가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이 이사야 문맥에서 보면은 이 종이 누구냐? 이 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다, 여호와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54장에 5절에서 8절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구속자,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이 있거든. 그리고 사실 이제 53장의 이야기가 뭐냐? 구속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거든. 잡혀가가지고 던져져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가 거기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죽은 상황에 나라를 망해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이 죽은 거지.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계시다가 다시 그들을 이끌어내는,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53장 이야기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이야기해요. 구속을.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구속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속자가 누구냐? 여기서는 하나님이다. 그 구속해내는 분이, 구속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중에 계시면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순환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죽음과 나라가 망한 것과 동시에 어쩌면 하나님의 보좌 높은 그것도 다 이제 망해버렸으니까, 그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죽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 내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3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시선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될 것이며, 이제 이 부분이 번역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번역에서 문제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본문 이대로 그거 한다면 그가 시를 보게 되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속건 제물로 자기 영혼을 바쳐본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죽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는 그 날이 길 것이다. 시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이 길 것이다. 그의 새로운 날이 열리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속건제를 드린 후에 성취하신 이 사건은 사실을
죽고 나서 다시 살아서 부활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여신 것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이렇게 한 이 일이 뭐 공중에 허공에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없이 막 공중에 이거 허공 중에 했겠느냐? 그런 게 아니래. 그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말은 옛날에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 야곱에게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야곱이 막 하도 다급하니까 간구하고 막 하나님 내게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막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그때 천사가 그 하면 왜 했습니까? 이제 그럼 좋다. 너는 이름 바꿔라. 바꾸라 한 말은 바꿔라. 이 말은 사실 없지만은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이라 네 이름 바꿔라. 다시는 이제 네가 야곱이 아니고 네가 이스라엘이 돼. 이스라엘이 돼. 이렇게 이름 바꿔 이제 주면서 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지. 어떤 약속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위에서 하는 말은 사실 없으니까 바깥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요 약속이 들어있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그래 이스라엘 하는 말이 엘 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앞에 이스라 하는 거는 싸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싸우느냐?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이것도 학자에 따라서 뭐 이코 저코 이렇게 번역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 논란이 있는데 저는 그 변함없이 이걸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이지. 주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위해서 네 속에 계시면서 싸워주구만.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이름이에요.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창세기 34실 2장 28장 이후로부터 30장 30 이후로는 이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형성. 어떻게 이스라엘이 형성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거를 이름을 바꿔주면서 네가 이스라엘이다. 그거 한 번도 본다 아니고 널 이스라엘이라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 것도 못했으면 그게 무슨 뜻인데 당연하게 의미가 있게 바꿔주고 아닙니까? 이름을 바꿔줬으니까. 그래 불러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구나. 그게 이스라엘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도록 만든 거지. 야곱에게도. 그래서 이런 이제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대로 시행하시는 사건, 그것이 사실은 그 후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되는 사건인데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그 일도 역시 이 약속대로 실행해 내시는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서 나라로 회복시키가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 일을 하셨으니까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시면서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공중에 자기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일은 외면적으로 보면은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이거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외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거든. 내가 너희들이 바벨론에 갈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이 되겠다. 이렇게 바벨론 거기서 성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거기 가 계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들을 이끌어 나라를 세워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사건은 죽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서 돌아오게 하는 그야말로 대속자로서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제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인데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냐? 이스라엘 속에 계셔서 이런 일을 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은 진짜 종은 누구냐 할 때에 이스라엘 속에 계시면서 임재하고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거를 여기 이제 이스라엘, 엘란 합니까? 엘 하나님. 그럼 엘 하나님이 사실 누구였느냐 이렇게 할 때에 창세기 문목에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사람처럼 나타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셨던 자기 19장 같은 분 보면 세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두 사람은 천사였고 하나는 보면 여호와였어요. 그럼 그 여호와가 바로 이 엘이라 그 말이에요. 이 엘. 그래서 하나님 자신 대속자는 여기 진짜 여호와의 종으로서 사역을 한 여호와의 종은 누가 여호와의 종이냐 할 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이기는 하지만은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하나님 자기 일을 하시니까. 그러나 진짜 그 대속을 이루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내시는 분은 누구냐 할 때 그 종은 여호와 자신이었다. 그래서 엘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는 말이. 그래서 이 말은 참 가볍게 생각할 말이 아니에요. 가볍게 생각할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사실 이 역사의 의미를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이걸 이루시면서 드러내세요. 성취를 시켜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누구로 오셨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으로 왔습니까? 이스라엘로 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백성 혼자만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 그게 이제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나오거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애굽에서. 그럼 어디가 애굽이냐 할 적에 여기 난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 뭐냐? 애굽이다. 예루살렘이 애굽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불러냈다. 불러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면서 개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대리해서 구원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구속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구속사역을 표현을 하면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다른 복음에서는 이게 두드러지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 이 들린다는 그 말을 가지고 참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여기서 모세가 뱀을 든 거는 능동태 동사거든. 왜 모세가 뱀을 옛날에 들어 올렸으니까. 그런데 인자는 왜냐? 들려야 된다. 이거 수동태 부정사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결국 이제
들리는 것, 자기가 들린다기보다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죽인 자에 의해서 들리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은 틀림없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도 이제 단순히 들어 올리는, 그래서 이걸 막 들어 올리는 리프트 업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 말 속에서도 뭐냐면은 이미 자기가 들려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 말씀을 하실 때도 그것을 마음에 담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내가 들린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자기는 십자가에 하면서 한번 들리고, 그 다음에 또 들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활도 또 한번 들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천하는 것도 역시 들리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는 거, 그것도 또 들리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런 뜻으로 여기 들린다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용을 하면서 라틴어로 이거는 이제 엑살토 한 말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라틴어 번역. 그래, 이 엑살토라는 말은 내가 높이 올린다. 이 말은 있는 거는 맞지만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만이 아니고 아주 이제 뭐라 할까, 사회학적인 의미가 있다 할까. 그래서 지극히 현양한다, 높여준다, 찬양한다 이런 말까지 사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단순히 공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높은 자가 되어가 높은 자리에서 올라가는, 들림을 받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두 번째도 보면은 6장 62절에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도 참 들린다는 걸 표현을, 들린다는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전에 있던 곳으로 내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표현들이 뭐냐, 여기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전에 있던 곳이 어디냐 할 적에는 뭐 아버지의 집이라 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 계시는 곳이 집이 어디냐 이거 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나오는 문맥들 가지고 토론을 엄청 많이 해요 하고 논의를 하고 했었는데, 저는 그래 했습니다.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한 거는 성령 안이다. 성령 안, 무한한 성령의 세계, 그 성령 안에 우리가 돌아가도록 한다. 아버지가 예수님 부활하셔도 성령 안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것을 아버지 집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게 섞여가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성령 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것이나 아버지 집으로 간다 하는 것이나 내가 같은 말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제 올라간다 이 말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올라간다는 말 속에 이 말은 자기가 부활해가 성천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우편으로까지 앉으시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8장 28절에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든, 이거는 이제 믿지 아니하는, 아직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시니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나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이미 내가 나를 이제 메시아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일부 지금은 모르지만은 메시아를 나를 들고 나면은 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의미에서도 여기서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메시아시구나, 이런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여기서는 하여튼 요한복음에서
뭐 신약 언어는 뭡니까? 헬라어니까. 그 이제 이게 이 히브리 라틴어로 이래 번역된 말 보면은 여기서도 엑살토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지극히 높여진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도 역시 자기가 들리고 죽고 부활해가 성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까지 포함시키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 말은 자기가 부활해가지고 성령을 보내가 그들을 믿도록 깨닫게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자기가 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의미로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는 이런 독특한 어떤 이 성경을 보는 안목이라 할까 이런 독특한 면이 또 있어서 그래서 여기 사실 들린다는 말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신학에서는 들린다 이 말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가장 좋게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느냐 할 때예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은 쉽게 그때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엑살토 하는 라틴어 단어를 가지고 엑살타투스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래 번역합니다. 이걸 exalted 이제 분사로서 사용되었으니 분사 수동태로 사용되었으니 exalted 그것도 명사로 할 때는 exaltation 이렇게 이제 해서 지극히 높임을 받는 이걸 성귀에 우리는 성귀 익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지극히 높여진 임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고 십자가에 죽어서 높이 달리는 그걸 출발로 해가지고 부활, 성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시키는 말이 들림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는 자리에 앉혀졌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요 들린다는 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려놨죠. 부활 성천하신 성자에게 성부께서 대권을 위임하셨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 들립니다. 이렇게 아마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들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높이 들리심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활하신 아들에게 천하 모든 권세를 위임하시는 사건을 두고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서 살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고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아오니 이 사실을 저희들이 믿고 확신을 가지고 또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날까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